어느 등산객이 험한 산을 오르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해는 저물고 갑자기 눈보라까지 몰아쳐서 이제는 살 길이 없다, 기진맥진하여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얼마 떨어진 곳에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온갖 힘을 다해서 그곳까지 당도하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그만 실신하여 쓰러집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 할머니가 자신을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이 등산객을 위해서 며칠 동안 정말 정성을 다하여 간호했고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제공해서 이 등산객은 기력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나는 가운데 생명의 은인인 이 할머니에게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할머니의 낡은 집이 고쳐지면 안락한 그러한 집으로 다시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할머니에게 거액의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하면서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거면 앞으로 할머니 집이 좀 더 안락한 가운데 할머니가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전달하고 떠납니다. 몇 년 후 이 회장이 다시 그 산에 등산하게 되었고요. 과연 몇 년 전에 자기를 구출한 그 할머니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자기가 준 거액의 그 돈을 가지고 좀 잘 수리하고 살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할머니 집에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집은 더 남루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방에서 부패한 냄새가 진동했고요. 그리고 그 냄새의 진원지를 살펴보니 할머니가 홀로 외롭게 동사하여 죽어 계셨습니다. 아마 지난 겨울 양식도 없고 너무 추워 동사한 듯 보이는데요. 그는 깜짝 놀라서 주변에 있는 부분들을 보다가 놀랍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큰 돈을 들였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곳을 주목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자신이 준 수표가 창문에 구멍난 곳에 문풍지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회장은 후회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값지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휴지 조각이 되는구나. 회장이 거액의 그 수표를 줬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루하고 어렵게 몇 년을 지내다가 돌아가신 할머니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에 귀한 보물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여 문풍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부모일 수 있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일 수 있고요. 자녀일 수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주변의 동료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정말 소중한 분들인데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더 나아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혹시 잊고 살았지는 않았는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교훈받으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할 것인가를 추수감사절 한 주 앞둔 이 아침 말씀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촉촉히 내려지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참수하고 고발하는 사탄을 하나님이 대적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기록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한번 삼아하는 믿음으로 거듭 태어나라라는 말씀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열조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이제 귀환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 조상들의 그 불신앙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의 목적을 가지고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예루살렘의 재건, 즉 성전의 재건 속에서 예배 회복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기 때문에 결국 귀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축하라 명하셨고요. 그리고 그 성전을 중축하는 과정 속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극렬한 반대와 내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학개와 동시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그 비결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런 삶의 체제가 구축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가랴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다시 귀환시켰고 그리고 너희들 성전 재건을 통해 다시 너희들의 불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키겠다. 그리고 나를 통해 너의 그 삶을 통해 내가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8가지 환상 가운데 오늘 본문의 환상은 4번째 환상이고요. 그 4번째 환상의 내용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회복입니다. 스가랴는 환상 중에 오늘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있는 하늘의 법정을 보게 되죠.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말씀해. 자, 여기서 나타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여호사닥인데요. 자, 제가 왜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사닥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70년 만에 귀환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의 대제사장이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능히 익히 알고 있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의 스룹바벨 총독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자, 그런데 하늘 법정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오늘 3절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마치 죄인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말없이 천사 앞에 서 있어요.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깨끗한 옷을 입고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성전을 다시 증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인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옷은 심각한 죄의 상태를 나타내요. 결국 여호수아의 이 상황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허물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고소대로 하면 거룩한 성전의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단절시키려고 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너 같은 것이 무슨 교회 다녀? 또 죄투성인 네가 무슨 교회의 직분자야? 너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교회에 직분을 맡아 일을 해?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재기하겠다는 마음을 사탄의 고발 속에 그래 내가 그렇지 주제도 모르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했구나, 교회 일을 한다고 했구나, 우리를 그렇게 주저앉혀요. 우리의 이 좋은 마음,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고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해요. 너 같은 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들의 가진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단절을 시도하는 사탄을 오히려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을 참수하며 고발하는 사탄에게 네가 왜 내가 택한 여호수아, 내가 부른 언약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참수하느냐, 고발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수아 편, 이스라엘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결코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신 주의 성도들과 교회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고발 앞에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실 때 앉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힘차게 앞으로 경주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탄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자,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불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의미하죠. 그리고 불에서 그슬린 나무를 꺼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셔서 귀환시킨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동안 저지른 죄악을 생각해 보면 그냥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영원히 하다가 그냥 멸망시켜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만약 헐헐 타오르는 그러한 화롯불에 던져진 나무가 꺼내지 않으면 거기서 재가 돼서 없어져 버려요. 의미가 없어져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리고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화롯불에 그냥 내버려둬서 우리를 영원한 죄로, 아무 의미 없는 멸망의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꺼내내셨다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여기 나온 곳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교회 직분 맡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 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거슬린 나무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거슬린 아픔의 흔적이 있을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런데 그 흔적은 감사할 조건이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 추석 명절 때 우리 집사람을 돕다가 그만 후라이팬에 데웠어요. 데가지고 한 지금 한 7cm, 8cm 정도 흉터가 있어요. 제가 매일 밤에 이제 일과를 마치고 샤워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흉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하나님, 잘생긴 얼굴에 흉터 안 생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별로 공감 안 하시죠? 뭐가 잘생겼다는 얘기야? 뭐 그거는 상관없고요. 아무튼 간에 얼굴에 흉터가 없게 된 것을 제가 샤워하면서 이 팔에 있는 흉터를 보면서 감사해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거슬린 아픔, 또 태워진 고통의 흔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꺼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그 거슬린 흔적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서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정말 취약하고 더러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아니 오늘 우리 자신들을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벗겨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무거운 죄책감에 빠져 있을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다시 이 땅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주셨는데, 여전히 내가 변화된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나는 더러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제한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돼요. 그뿐만 아니죠.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름다운 옷뿐만 아니라 정결한 관을 씌워 주셨어요. 머리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더러운 옷을 입은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내가 가진 영원한 이 영광의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그리고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해요.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더러운 죄인 같은 우리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을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시고요, 정결한 하나님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라. 여기서 행하는 것과 지키는 것의 의미를 굳이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행하는 것은 밖으로 실천하는, 그러니까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또 베풀고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지키는 것은 우리 내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물리쳐서 우리를 정결하게 지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한국 교회가 바깥으로 행하는 것은 잘 행했어요. 즉 짧은 기간 속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정말 세계 열방에 곳곳에 흩어져서
한국교회 후원과 기도의 동력을 가지고 낙후된 그러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까지 채워져요. 선교 대국으로 우리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요즘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은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을 가져요. 따라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 도를 행하며 끊임없이 선교하며 전도하며 구제하며 나누며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세속에 물들지 말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성도가 성도다움을 회복하며 살아라. 이럴 때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동료 제사장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역할을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7 눈을 가진, 그리고 한 돌에 7 눈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7 눈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즉 성도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살피시고 감찰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돌은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 돌은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서 이 돌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흰 돌로 묘사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그 은혜를 영원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을 보여주고 계셔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깨트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우리를 미혹해요. 그러한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힘치 않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배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지나온 삶의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 괴롭고 힘든 흔적이 나에게 아직 있군요. 이러한 고통의 아픔이 내가 보고 있군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신,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우리 교회를 여기 있게 하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주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믿음으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한 주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특별히 감사를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다음 주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